4월 마지막 주일, 즉 4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내 마음에 와닿는 찬송 한 곡 부르고 난 후에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들 하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맞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가 잘 하는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절이 온다든지 크리스마스가 온다든지 성령 강림절 이럴 때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제가 부르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찬양 한 장 하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을 알자 마지막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주위에 살리라. 나 주위에 살리라. 다 같이 반적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찬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찬송이니까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하여 시간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이함이니 범죄한 주역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해보다 바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의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하여 가시간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번제한 날 위해 주역을 보셨네. 나무스러서 그 은혜보다 바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여기 좀 잘한데요.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 들을 때 또한 크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알자, 성경에 관해서 3번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3번째인데 성경을 알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알자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알자에 대해서 정강은 목사가 10번 설교하신 것을 총정리해서 세 번 설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모든 것은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 사단이 깊숙이 관여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을 이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그 성경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2000년, 3000년 지났지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으로 통해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7 절기로 통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전체적인 사역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역사해서 이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알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7 절기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절기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런 뜻을 알지 못했고, 하늘나라에는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들어난 이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식양이라 그러는데, 이 세 번이 만든 그 계시, 섭리로 만든 계시를 식량 혹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21장 새 하늘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지난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성경을 알기로 원해서 성경으로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정강 목사님, 그를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성경을 이해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이 창조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스라엘 7 절기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인데, 그 은혜 받아서 성경을 알기를 원해서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은혜 받아서 성경을 알아서 그것을 안 것을 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공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명, 다시 말해서 그가 말씀하는 이상으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은혜 받은 성경, 그 성경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시 공명 받아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오늘 알기 원합니다. 첫째, 정강 목사가 성경에 관해서 은혜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한 5, 6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신구약 66권 이상이 있으나 성경이란 모세 오경을 말한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을 해설하는 해설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은혜를 받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식양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와서 기록한 것이라 하는 것을, 모세 오경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세 오경을 바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 그럴 때, 첫 번째는 안수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그 식양 설계도를 이야기할 때 안수받은 그 마음속에 신이 있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가 있는데, 식양이 있는데, 이것을 본 것만큼 식양 전체를 본 것보다 그 일부분을 반 사람은 그 반 것을 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그 식양, 이세의 설계도, 이것을 보면서 아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모세가 만드는 성막은 여기에 설계도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해서 내려와서 자기 또한
하늘에 있는 시강을 보면서 내려와서 은혜 받은 것이 성경 13권을 기록했고 본 양식대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 그 부분을 반 사람들은 그 반만큼 이 땅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강을 그 일부를 보고 성을 보고 살렘 성을 만들었고 다윗은 하늘에 있는 시강을 중에서 그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들이 지킨 7 절기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었다.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했는 것을 의미해서 기록한 것만 아니고 그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천지 창조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 십자가에 고난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 후에 선함을 잘했다 착한 종 소리 듣는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알게 됐고 7 절기로 통해서도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무엇절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무덤에 계신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점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는 것 예수 재림 장막절 속죄일 양과 염소를 구별한 후에 안식이 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하늘의 시강 설계되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강 설계도의 마지막 이 세상 끝이 될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거기에 기둥되는 자, 그의 중심 되는 자가 12지파와 12제자가 된다 그럽니다. 새 예루살렘에 기둥되는 사람은 12지파와 12제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21장 11절 14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자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한 뜻이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을 12기초 속에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약 12지파, 12제자로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알 때에 계시록 3장 11절 12절 보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구약 12지파에 속한 자와 12제자에 속한 그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록 3장 11절 12절은 우리처럼 순교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그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 거듭난 사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 하는 것은 수고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얻은 멸류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경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성경의 기둥이 된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 성경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순교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차면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고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룩한다 하는 것을 14만 4천이죠.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찰 때까지, 아직까지는 이방인이 새 예루살렘을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차기까지에는 우리가 성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가득하라. 그 인구를 자꾸 넓히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이방인이 차기까지 우리가 그 인구를 넓혀야 되는데, 이 말은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 그런 자들을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믿게만 구원받아서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 새 예루살렘 가득 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어느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고, 그 들어갈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차면은 이제 새로운 환란이 일어나고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그 뜻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정광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을 2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는데 정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것이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이 공명이 나타나서, 그 말씀 들도, 맞다. 그래서 이런 공명이 일어나서 은혜 받은 내용은 첫 번째, 천지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십니까? 6월절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오신 분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1장 14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주여 오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은혜 받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은 무교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계셨다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데 이 무덤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라도 각자가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계셨다가 무덤에 가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각자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무덤에서 벗어난다 이 의미는 요나는 하는 말씀을 거역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가정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요나 이눈땀이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큰 고기가 그를 받아 먹어서 3일 동안 그 배에 있으면서 그 지은 모든 죄를 3일 동안 다 회개하고 나서 다 회개할 때에 그 고기가 뱉어가지고 나왔다. 무교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궁에 있으면서 왕자 노릇을 했다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도망가서 40년 동안 강야에 있으면서 자기 자아, 자기 뜻, 자기 생각 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강야에 있는 동안에 이제 벗어버렸기 때문에 8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80에서 120살까지 40년 다시 주를 위해서 일했다. 모세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8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덤에서 벗어난 것은 이삭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앉으라 그랬을 때 누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무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무교절에 무덤이 있는데
우리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 각자도 벗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 자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아, 이것은 어떤 면이든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산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아, 그러니까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건세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내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인데, 이것을 어떤 면이든지 벗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벗어버릴 때에 이 사탄도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교절에 우리 받을 은혜는 내가 묵중집전 주를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산다 하는 그 뜻은 아주까지 악한 것이 있었는데, 악한 것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체적 욕망, 명예, 건세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악한 것이 나를 하여금 격동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있었는데, 그 내 개인적인 자아를 벗어날 때에 악한 것들도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 그러면 거듭나서 성령도 받았고 편안함을 누렸던 12제자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33년 동안 그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살았던 가운데에 성령도 받고 편안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주까지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도 주어주고 평안을 주었지만 일시적이고 계속적으로 두려움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통해서 그들은 성령 받아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지만 직접 보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해야 되겠고, 각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영광의 부활, 더 나은 부활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재림 문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곧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와 이 땅에 거듭난 자들이 우리가 부활 세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마다 다른 모양의 부활체를 받는데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 부활의 옷을 입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에 입는 옷의 종류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부활체가 될 때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종류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 더 좋은 영광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부활 문제에서는 결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에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그들에게 옷을 입힌다. 즉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죽은 자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며 주님이 오실 때에 살정 4장 17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 저와 함께 데려오신다. 우리가 주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니라. 주께서 호련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주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데려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에 부활체를 입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별과 달과 해의 영광이 있다. 더 좋은 것으로 영광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간에 아멘 아멘으로 하다 봐서 더욱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를 모셔가지고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됨을 고대하면서 부활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도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놀라워서 그 감동함을 받은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갈 때 늘 감사와 찬송하면서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잘했다 착한 종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영광에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날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